시간에 미가서 5장 2절로 6절 말씀 함께 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복죽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우리를 위한 베들레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거예요.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런 성탄절을 4주간에 걸쳐서 기다리는 절기죠. 기다릴 때 이 말 임. 대림절은 라틴어로 번역하면 아드벤트라고 하는데요. 공항이나 기차역에서 곧 도착할 손님을 기다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정말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그런 사람을 마중 나가서 기다리고 있을 때 우리는 최상으로 고조된 그런 기쁨과 설레임, 기대와 소망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기다리는 사람도 그렇지만 또 여기서 가는 사람도 그렇죠. 근데 갔을 때 딱 공항에 갔는데 아무도 없어. 참 어떡하죠. 그 사람들은 일찍 온다고 왔는데 중간에 차가 밀려. 그럼 그 사람들은 또 안타깝죠. 우리는 막 안타까운 마음으로 막 우리 예수님을 기다려서 미리미리 기름 준비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받아야 돼요. 우리는 최상으로 고조된 기쁨과 설레임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기다림을 통해 이루어야 되는 그런 영적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절기상의 의미에 따르면 대림절 첫째 주일은 오실 구세주를 깨어서 기다려야 하는 교회의 종말론적 자세를 강조하고, 두 번째 주일은 구세주의 오심에 대비하며 마땅히 해야 될 회개를 촉구하며, 세 번째 주일은 구세주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기뻐해야 함을 권고하고, 그리고 네 번째 주일은요,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발표해야 합니다. 대림절 기간에는 이렇게 4개의 초를 준비해서 보라색, 그리고 연보라색, 분홍색, 흰색 순으로 초를 밝혀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이 왔음을 알립니다. 초의 색깔이 차츰차츰 밝은 색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에 대한 기쁨을 상징합니다. 오늘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를 기다린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요, 길을 몰라서 헤맸습니다. 진리를 몰라서 속았습니다. 생명이 없어서 죽음의 덫에 걸려 있었습니다. 산 것 같으나 죽은 자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길을 찾을 지혜도 없었고 진리를 볼 수 있는 눈도 없었으며 생명을 찾을 수 있는 능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속수무책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6절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와 함께 여러분 하늘에 앉혀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환경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해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일으키시며 다시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되 어떻게 기다려? 기쁨과 소망으로 기다리고 비움과 회개로 기다리며 사랑과 정성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참된 기다림이 진정한 누림을 만듭니다. 잘 기다리면 기다림을 통해 큰 가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은 기다림은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한편의 설교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대림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에 임하는 그런 기쁨의 복, 회개의 복, 그리고 소망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해답을 찾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권능으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그런 영혼의 빈 공간, 빈 자리를 예수로 채워야 돼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친히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밝히시면서 예수님의 삶을 취하라고 선포하십니다. 오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로 51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할렐루야,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이 말씀 속에는요, 자신이 생명의 본질이므로 자신의 초대와 계명을 거절하는 자, 곧 영생을 잃으며, 자기의 뭐예요? 초대와 계명을 거절하는 자는 곧 영생을 잃으며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육신의 양식은 아무리 좋은 것을 먹을지라도 사람을 죽음에서 건져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 다릅니다. 이 떡을 먹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이것은 육체의 죽음을 면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먹는다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는 온전히 받아들여 자신의 일부로 삼는다는 거죠. 이는 신학적 용어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의미합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와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당시에 생명의 떡을 받아 먹으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아니, 자기 살을 먹으라고? 자기 피를 마시라고? 식인종이야? 뭐야? 수근수근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생명의 떡을 취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자라고 말하지만 결국 무리들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무리가 아니고 제자가 돼야 돼. 요번 6장 60절에 보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러죠.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 제자들조차도 주께서 강론하신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영적 이해력이 없는 자들에게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영적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그런 일이었고, 제자들 중에도 영적 지혜가 없는 자들은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일은 오직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만 만날 수 있고, 영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로 14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냐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거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문자주의에 갇힌 신앙의 틀을 다 깨고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떡은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문자주의에 갇히면 안 돼요. 신앙의 틀을 다 깨버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떡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떡을 먹으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떠났지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의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떡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너희도 나를 떠나다녔냐? 그리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죠.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할렐루야.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자 성령의 감동이며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와 실현 방식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인격을 느껴야 돼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빛을 만나야 돼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치료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시편 19편 7절로 10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연에서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가지고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육 모두 찔러 쪼개서 뼛속까지 찝찝거리는 모든 병을 다 예수 몰아내고 이 안에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감동이며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곧 생명의 떡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떡이 없이는 그 누구도 참된 가치와 만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떡이 없는 인생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가난합니다. 많은 인기를 누려도 외롭습니다. 예, 지식을 아무리 많이 쌓아도 미련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처럼, 가난한 자 같아 부유한 것처럼, 무식한 자 같으나 유식한 자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생명의 떡은 멸망하는 자에게 구원이 되고 절망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며 연약한 자에게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생명의 떡을 취하는 자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생명의 떡을 취했을 때 가장 최고의 선물을 받게 되는데요, 바로 영생입니다. 뭐라고요? 영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하고 더 멋지게 더 오래 살고 싶어 하죠. 그 인간이죠.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생명은 뭡니까? 조회입니다. 조회. 근데 사람들은 육적인 생명인 비오스 이것만 원합니다. 비오스는 모든 것을 다 투자합니다. 그러나 그 끝은 허무입니다. 허무. 조회는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는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신 그런 성만찬에서 생명의 떡을 먹으라는 말씀을 고스란히 이렇게 실현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했던 마지막 유월절 하루 첫날에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유월절을 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친히 준비하셨고 예수님 자체가 유월절이 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로 19절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했다.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걸 제자들에게 누누이 얘기하다가 결국은 이제 내 때가 가까이 왔다고까지 말씀하신잖아. 근데 이 제자들이 못 깨달아 답답하게 그지?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그런 애굽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절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흠없는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먹으며 어린 양의 피를 아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친히 유월절의 어린 양 되심으로 마지막 유월절을 최초의 성만찬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최초의 성만찬에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져다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취하시고 진리가 주는 자유와 능력,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인류가 처음 범죄한 그 순간부터 생명의 떡을 예비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바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준비해놨잖아요. 예고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살릴 생명의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 생명의 떡을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떡인 만나를 먹게 하셨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유리방황하게 했습니까? 신명기 8장 2절로 3절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락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떡집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예언된 베들레헴입니다. 예, 베들레헴은 떡집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셨는데 떡집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룻과 보아스는 이세의 아버지를 낳았는데요. 결국은 베들레헴은 다윗 가문의 원적지가 되었죠. 후에도 베들레헴은 다윗 가문의 그런 후손의 집성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떡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도록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 작업을 해오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미가 선자는 떡집 베들레헴을 통하여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본문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의 남쪽 약 1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팔레스틴의 중앙산맥 사해까지 계속되는 그런 유대 광야의 끝에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태어나기에 어울리는 그런 화려한 도시가 아닙니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그 누구도 상상하기 힘든 그런 변방이었습니다. 거기에 에브라다는 겨우 1000명에 불과하는 작은 그런 부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작고 초라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들의 편견을 다 깨뜨리시고 예상을 초월하고 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한다는 것은 그가 순탄한 일이 아니었죠. 원래 요셉과 마리아가 거주한 지역이 어디예요? 갈릴리 나사렛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랬잖아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도 바로 갈릴리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출산할 때쯤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정령을 내려서 모든 사람이 고향으로 가게 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나사렛에 있다가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됐고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됐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각본에 의해서 이루어진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5절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중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였더라. 우리의 생각은 당연히 나사렛에서 나야 되는데 호적을 다시 정리하라 그래서 결국은 그 고향으로 갔다 거기서 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미 하나님이 예고했어. 미리부터 예고했던. 미가의 메시아 사상에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는 메시아가 사람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가는 메시아가 나실 장소를 베들레헴이라고 했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의 큰 성읍이 아닌 아주 농촌이고 아주 작은 변방입니다. 그런 곳에서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는요,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상하지도 못한 거예요. 그리고 에브라다는 부족 이름인데요. 에브라다 부족은 숫자가 겨우 아까 몇 명이라 했죠? 1000명에 불과하다 그랬죠. 이렇게 작은 부족, 사람들의 주목을 끌지 못할 그런 작은 농촌과 작은 부족에게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건은 사람의 계획과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오신다는 뜻입니다. 둘째는 메시아는 고통을 감당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미가는 여인의 해산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해산의 고통은 구체적인 역사로서 지금 유대는요, 아수르로부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가는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들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현실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미가서 5장 6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무롯 왕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주도 면밀하게 약속하셨으며 성취하셨습니다.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과 후로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중심으로 AD와 BC로 나누죠. 우리의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만난 후로 나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 낳게 살아야지 왜 이전 것처럼 그냥 살아갑니까? 예, 오늘 본문을 통해 미가 선자는 마리아가 해산하기까지,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마귀의 노예로 세상에 갇힐 수밖에 없었고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는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선포했습니다. 미가서 5장 3절 오늘 본문이죠.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불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본문은 예수님의 오심을 여인이 해산하는 것에 빗대어 표현했습니다. 이는 장차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그런 원시 복음이 기록된 창세기 3장 15절, 이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예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신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여인이로 번역된 이 욜레다의 기본형 얄라드는 새끼를 낳다, 태어나다, 산고를 겪는 등의 의미를 지닌 단어로 이는 마치 여인이 아이를 낳는 중에 산고를 겪는 듯한 뉘앙스를 풍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며 새로워진 인생, 회복과 치유를 누리는 인생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떡집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능력과 위엄을 가지신 왕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 4절에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그랬어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목축하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요, 땅끝까지 창대한 복을 받습니다. 오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만남으로 땅끝까지 창대한 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보호받으며, 꼴을 얻되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로 11절까지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가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다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면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느니라. 할렐루야.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또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평강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마치 미가 선자는 당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를 예를 들어서 적군의 세력을 표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화평을 만드시는 메시아임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미가서 5장 5절 6절,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를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할렐루야. 당시 아수르는 아주 잔악하고 악독하기로 아주 이름난 나라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그냥 망했잖아요. 아수르를 상대할 수 있는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압도적인 능력과 권세로 그들을 상대하며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을 건져내십니다. 오늘 우리는 아수르와 같은 마귀를 멸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의 털을 황폐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참된 치유와 능력 그리고 평안이 되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깎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27절 29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근원이며 근원적인 해답이며 능력이자 목적입니다. 우리 모두 생명의 떡으로 영생을 누립시다. 생명의 떡으로 빈틈없는 사랑과 기쁨을 누립시다.
오늘 우리 교회를 오늘날의 베들레헴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생명의 떡을 만드는 떡집이 되어야 돼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며 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고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날의 베들레헴이 돼서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오래전부터 약속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실현된 그런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능력과 평화를 누리고 생명의 떡을 재생산해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런 기적의 베들레헴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내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들으소서.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갈망하니 내 속에 모든 것 주만 바라니다. 내 하나님 나를 들으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주님의 손으로 나를 건지소서. 주님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주는 거기 계시며 인도하시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할지라도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주는 거기 계시며 인도하시네. 내 하나님 가슴에 손 얹으시고 내 하나님 나를 들으소서. 나를 들으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주님의 손으로 나를 건지소서. 주님의 곁으로 날 이끄소서.